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도 조용히 한 가정을 통해,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어가시고 있는 것이죠. 룻기 1장은 어떻게 보면 상실로 가득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는 빈손이 됩니다. 그녀는 말을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표현은 인생이 쓰디쓴 맛으로 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함께 온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여러분,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길을 향해 믿음으로 붙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룻이 나오미에게 드린 고백입니다. 아주 유명하지만 오늘 새벽에는 이것을 로맨틱한 문장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룻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 가지의 방향 전환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언약의 역사 안으로 넣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은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은 좋은 말로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하고 끝내지 않죠. 룻은 함께 걸을 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믿음은 말의 동의가 아니라 삶의 동행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낯선 민족,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룻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종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확신이 다 채워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확신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한 걸음, 기도로 다시 돌아오는 한 걸음, 공동체로 다시 붙드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은 믿음은 관계를 새로 맺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룻은 혈연이 아닌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를 돕겠다는 효심이 아니라 언약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선택인 겁니다. 믿음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찾고 공동체를 통해 자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하고 흔들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룻은 그 자리를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혼자 믿겠다는 말이 사실은 혼자 버티겠다가 되기가 쉽습니다. 룻의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우리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은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룻의 고백의 중심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의 신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모압으로 돌아가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친정도 있고 문화도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편안함보다 언약을 택했던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손익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크게 쓰신다는 것이죠. 룻의 결단이 훗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며 결국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룻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지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작은 결단이 구원의 큰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의 고백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돌아가야 할 자리를 먼저 정하십시오. 룻기는 돌아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돌아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입니까? 상실과 낙심이 우리를 멀게 만들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붙잡되 그 너머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붙잡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붙잡되 하나님 때문에, 섬김을 하되 하나님께 드리듯, 사람만 붙들면 실망이 오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관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룻의 고백을 이렇게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리해 줄 겁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상실의 기억이 밀려올 때마다 다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상실이지만 끝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붙드신 은혜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빈손처럼 느껴지는 아침을 맞이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룻이 붙든 것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들며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 걸음이 언약의 이야기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실과 낙심 속에서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의 고백처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며 오늘 하루 제 말과 선택과 발걸음이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밤에도 돌아가라 부르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붙드는 사람을 언약의 이야기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돌아가라는 음성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안에서 아름다운 글을 써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